주십니다. 네, 아멘.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은 아니지만 국지전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죠. 이란은 며칠 전 이스라엘을 향해서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했지만 거의 대부분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막혀서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단 하루에 불과했던 이란의 공격에 이스라엘이 사용한 재원이 2조 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나라 1년 국방 예산이 24년도에 60조 원인 것을 감안하면 단 하루 몇 시간 사이에 엄청난 재정이 투입된 것이죠. 전쟁은 이처럼 과학기술과 인력과 정보와 무기, 외교 등 국가가 지닌 역량을 총동원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앞두고 약속의 땅 진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끄시는 방법이 참 다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무대에서 존재감이 없는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여인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전투를 앞두고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정찰을 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상식인데 기생 라합을 부르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지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정탐꾼 2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맡길 때 아마도 다양한 조건을 따져가며 임무에 맞는 사람을 선정했을 것입니다. 40년 전 여호수아 역시 모세가 선발했던 정탐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이 선발되었죠. 그런데 10여 명이 믿음 없이 그 땅을 악평하여 가나안 땅 진입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정탐꾼 2명을 선발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선발된 정탐꾼들이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가는데요, 그 움직임이 발각이 되고 말았죠. 여리고성도 이스라엘의 침입에 대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곧바로 왕에게 보고가 되는데요, 우리 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멘. 두 사람에 관한 정보는 왕에게 재빨리 전달이 되었고 왕도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잡아 들으려고 합니다. 상황을 보면 실패한 작전입니다. 두 사람은 살아 돌아갈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여리고성 침공 계획은 수정해야 될 상황이지요. 그런데 누구도 생각지 못한 라합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남들에게는 기대를 받지 못하고 존재감도 없고 그저 그렇게 살아온 삶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아시고 주목하시고 사용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고 싶으신 일이 이러하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출중한 사람을 선망하고 염원하지요. 지방보다는 서울로, 서울보다는 해외로 가야 성공에 가까운 인생입니다. 서민보다는 중상층, 중상층보다는 소위 부자로 불릴 만한 자산을 갖는 것이 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의 이미지지요. 우리 모두가 다 위를 바라보며 좀 더 높이 올라서기 위해 모든 것을 걸며 인생을 도전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싸움과 경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도태되고 자리를 잃고 자신감을 잃고 살아가죠.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그런 약하고 도태되고 갈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라합도 쓰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하며 나의 삶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고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밀려나고 자신에게 실망하고 여기에도 저기에도 자리가 없어서 방황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피난처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 속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해야 되지요. 갈수록 각박해져가는 세상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꿈꾸고 또한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결론과 평가를 급히 내리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음을 믿고 품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라합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 두 정탐꾼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이후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3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스라엘은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직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요단강 근처로 이동을 합니다. 시딤에서 요단강까지 12km 정도가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 근처로 이동하여서 3일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요단강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기대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구나 하는 소망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염려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요단강의 상황은 사람이 건널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은 보통 폭이 20에서 3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깊이는 2m에서 3m 정도였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는 3, 4월 경으로서 강물이 넘쳐나던 시기였습니다. 지도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맨 왼편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이 헐몬산이 바로 갈릴리에 물을 공급하는 산입니다. 3, 4월경에는 이 헐몬산에 있던 눈과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많은 물이 갈릴리에 공급이 되고, 그 갈릴리 호수에 공급되는 물은 요단강을 타고 사해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던 시기는 3, 4월경으로서 물이 창궐했던 시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 곡식을 거둬야 됐던 시기로서 물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였죠. 저희가 살고 있는 광주는 강을 품는 도시가 아니죠. 광주천을 제외하고는 물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졸졸 흐르는 광주천도 그런데 7, 8월 우기에는 무섭게 물이 흘러가죠. 천변로에 주차해둔 차들이 그 물살에 휩쓸려 갈 정도니까요. 요단강의 형편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한다면 3, 4월은 피해야 됩니다.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에게는 어림도 없는 무모한 일이었죠. 이런 까닭에 요단강 근처에서 3일간 머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이 지점에서 질문이 생기지요. 오늘 설교의 주제인 왜 하필 이런 날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날을 택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건너갈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이 날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 하필 이 날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그 문제 앞에서 망연자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상황과 그런 문제를 던져주십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아프십니다. 중한 질병으로 힘들어하십니다. 또 50대, 40대 직장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갈등하는 세대들입니다. 사람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안들은
요단강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마음을 타들어가게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 사람은 생각하고,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오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바로 요단강 앞에 서는 시간이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진입을 앞두고 가장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러나 머리의 지식이, 가슴의 고백이 되려면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을 그들이 갖고 약속의 땅 들어가기를 바라셨죠. 지난주 목요 전도 대원들이 교회 앞에 위치한 바지락 칼국수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20대 두 친구가 동업해서 가게 문을 몇 개월 전에 열었지요. 두 사람은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며 주일도 장사를 하게 되고, 해남이 고향인데 광주에 올라와서 타지 생활을 하다 보니 부모님의 간섭도 없고 해서 신앙을 중단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는 법이 없지요. 하나님은 전도팀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잠시 마주 앉아 교회 소개를 하고 주일 예배 참석을 권면하고 지난 목요일 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청년 몇 명을 데리고 일부러 거길 찾아가서 주일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가족 단위의 손님으로 테이블이 모두 차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쉬는 날, 주말, 주일에 집에서 식사하기보다 다들 외식을 많이 하잖아요. 손님들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장사가 잘 돼서야 오늘 저 청년이 교회 올 수 있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청년이 교회 앞에 나타났습니다. 홍희석 권사님과 함께 기쁨으로 교회 정문에서 반갑게 청년을 맞이하고 대청부로 인도하여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장사를 하다가 빠져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쉽지 않죠. 뛰는 만큼 돈이 되고 시간이 있으면 쉬고 싶을 텐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배에 참석한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현대 교회는 전문가도 일반 성도들도 우려하는 시기를 걸어갑니다. 쇠퇴하고 쇠약해져 가는 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 속에서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전도대원들 마음에도 누가 요즘 전도한다고 교회에 오나 그런 볼멘 소리를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요단강 물이 창궐하여 건너가기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 말처럼 그 말은 사실입니다. 전도지 나눠준다고 누구 하나 거기에 마음을 쏟고 눈길을 쏟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 길을 어떻게 건너간단 말인가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보이는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될 수 없는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풀릴 수 없는 일을 풀어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거센 물결이 흘러내리는 요단강 앞에 서 계신다면 그곳을 건너가게 하실, 그곳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 함께 바라봅시다. 그럼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가능했는가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먼저 가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규빗, 즉 메타로 환산하면 900m 정도가 되는데요, 900m 정도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는 모습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지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행할 때 너희들은 그것을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약속의 땅 진입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쫓아가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획득한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들은 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저마다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으니 나를 믿어주고 나에게 맡겨주면 내가 그것을 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를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 연연하고 사람에게 집착하고 사람에게 미련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누구나 시작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부모를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이웃과 친구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알게 되고 말씀을 배우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신앙의 마지막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에 연연해야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연연해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을 수 있고 맛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기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중들이 술렁이죠. 그때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야, 저 사람 목수의 아들이잖아. 그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별 볼 일 없는 출신이잖아. 갈릴리 사람이잖아. 그 아버지 목수인 거 몰라? 그 말을 듣고 나자 방금까지 은혜와 감격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요, 그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무엇이 이런 결과를 불러왔습니까? 인간적인 것에 연연했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연연해서는 믿음의 일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연연하고 말씀에 이끌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은 이것이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연연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우리 교회를, 가정을 채우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좀 더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법궤는 아무나 멜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지파 사람들만 법궤를 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 놓으셨죠. 레위지파 제사장은 여호수아의 지시대로 법궤를 메고 요단강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요단강은 들어갈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물결이 거세기 때문에 들어갈 엄두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에 순종하여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담글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담그자 물이 멈춰섰습니다.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격과 흥분 속에서 환호를 질렀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말씀을 담당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순종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법궤를 맬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제사장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의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공동체 전체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문이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책임을 지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거센 물결을 보고서도 한 걸음을 스스로 먼저 순종하여 내디딜 때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공동체를 건강케 하고 회복시킵니다.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는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한다면, 이 사회가 정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변한다면 다른 무엇보다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됩니다. 타지에서 올라온 한 청년이 자신의 고향 교회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분란과 갈등이 생겨서 아파하고 힘들어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신앙도 점점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중직자 자녀로서 아버지를 통해 교회의 사정을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청년이 자기 모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받은 상처와 실망은 대단히 커 보였습니다. 현재 교회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그 청년이 저에게 해 주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저는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너가 교회를 사랑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좋은 마음이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너가 살펴야 될 것이 있다. 너가 곧 교회잖아.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있기에 너가 교회잖아. 너라는 교회가 잘 세워지지 않은 채 다른 교회를 염려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먼저 너라는 교회를 말씀으로 잘 세워라. 너라는 교회가 잘 세워져야 다른 교회를 향하여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너가 권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에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라. 오늘 3장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현대 교회의 어려움을 보고 이런저런 방안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내가 순종할 때, 내가 믿음의 걸음을 내딜 때 요단강의 거센 물결을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를 염려하기 전에 나라고 하는 교회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믿음의 한 걸음이 나를 살리고 내가 그토록 염려하는 교회와 성도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별히 직임을 맡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모두는 예수 안에서 다 제사장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려야 될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가정과 사회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순종의 걸음을 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듯한 방안을 구하고 우리가 모색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내가 변하고 주변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위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왜 하필 그날인가, 왜 하필 이때인가라고 하는 탄식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구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세워가시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 3장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모세라고 하는 큰 인물을 이어 공동체의 리더가 된 여호수아는 권위가 필요했죠. 여호수아는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나는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격다짐으로 강압적으로 권위를 주장하면서 여러분들은 제 말을 다 들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권위는 자기가 그 권위를 주장하거나 세우지 않고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자들은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 서기 전에 여호수아는 1장 1절에서 9절까지 먼저 하나님께 들었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를 세우는 권위자가 되어 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권위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복종을 강요하고 권위를 주장하는 세상의 권위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권위자로서 먼저 들은 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변화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필 왜 이 날인가 라고 하는 탄식과 원망은 변하여 찬양과 감사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여호수아 3장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마음에 담아서 요단강이 거세게 흐르는 이 현실 앞에서 그 땅을 마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목도하고 본 자는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을 내디딘 자였음을 우리가 알고, 남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자가 아니라 들은 바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하여 순종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들 되십시오.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공동체 안에서 세워가시고 가정에서 세워가시고 인간의 만남 속에서 그의 존귀함을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질서를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 질서가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질서 중에 가장 큰 질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가장 큰 질서입니다. 이것은 말하지 않은 채 왜 너는 나한테 순종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질서, 우리가 가장 주창해야 될, 가장 먼저 민감해야 될 질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복종하는 사람인가? 이것 때문에 울고,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마음과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마땅히 내 권위에 복종해야 될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고 나를 세워주고 존중하고 높여줄 날이 올 것입니다. 혹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연연하기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께 연연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권위자로 세워주셨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부름받았으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한다고 늘 다짐하고 각오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